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는 전도지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맞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가장 크게 사랑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마다 영원히 영생 복락 얻고 구원을 얻으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복음을 듣고요. 제가 오늘 복음을 설명할 텐데 복음을 듣고 구원이 마시고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본 건 이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죠. 그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죠? 구브로 섬이에요. 근데 거기서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예, 로마 총독, 구브로 섬 총독인데요. 서기오 바울 한 사람만 영혼의 열매를 맺어요. 너무나 귀한 영혼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신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천하보다 귀하게, 온 세상보다 우주보다 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당신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구브로 섬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열매를 거둬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요. 온 시민이 말씀을 들으려고 나와요. 기적이죠. 그런데 복음의 현장에는 언제나 반대 세력이 있어요. 방해하고 해방하고 그죠? 대적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동네 귀부인들과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쫓겨났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영적인 일은 그래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거는요, 사탄의 영역에 있는 사람을 빼와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넣는 일이잖아요.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자녀고 자기 영역에 있는데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겠지요. 얼마나 방해할까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는요, 항상 반대 세력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시면 안 돼요. 당연한 일이에요. 박핵 속의 교회는 성장하고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읽고 한번 말씀을 깊이 나눠볼게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고니에서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대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지없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정을 품게 합니다.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도 오래 머물러서 말씀을 증거했대요. 3절 보세요. 자, 시작.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묘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 오래 머물렀다는 건 넉넉히 충분히 뭐 했습니까? 양육한 거예요. 이게 바울 선교의 특징이에요. 에베소에서도 2년을 머무르고 양육을 해요.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머무르고 양육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에서는 1년을 넘도록 교인들을 가르쳐요. 신앙은요, 기적신앙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흔들릴 수 있어요. 말씀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배워야 돼요. 이 말씀을 잘 배워야 말뚝 군인처럼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누구보다 기적을 많이 체험해요. 매일 기적이죠. 몸으로 몸소 체험합니다. 근데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해요. 원망과 불신앙,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6장 말씀에 쉐마라 그러는데요. 들으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은요,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정말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바울 일행은요, 이고니온에서 오래 머물며 복음을 전하는데 언제까지? 목숨이 위태로울 때까지. 저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들기 전까지 오래 머물면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미국 명문 휘튼 대학교를 졸업한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이 28살 나이에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창이라는 영화죠. 근데 제대로 한번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아우카 부족에게 창으로 찔려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이들 모두가 유명한 그 미국 엘리트들이었는데요. 1년 후에 당시 간호사였던 훈련을 받았던 짐 엘리엇 부인이 다시 아우카 부족에 들어가요. 놀라운 일이죠. 남편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다시 선교에 뛰어들어 목숨 걸고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몰랐대요. 아우카 부족은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는 죽이지 않는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짐 엘리엇 아내가 5년을 한 말 없이 순종하면서 섬기고 헌신해요. 그리고 안식년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날 추장이 파티를 열어주면서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짐 엘리엇 부인한테, 엘자베스한테,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그랬더니 짐의 부인이 저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남자의 아내입니다. 창에 찔려 죽은 그 남자가 제 남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추장이 감동을 받고요.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10년여 후에 자신의 남편과 4명의 그 선교사들을 창으로 찔러 죽인 키모라는 그 사람이 아우카 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됐대요. 실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며 귀한 열매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도요, 교인들을 향해서 오래 기다리며 참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보통 10년, 20년은 참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제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라고 할 때까지 참아줘야 된다는 생각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세워지는 건 갑자기 되지 않아요. 구원은요, 단번에 이루어지죠.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세워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양육을 받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실패와 또 실수, 부족함을 다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10년, 20년 기다려주면 알고 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알고 기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 귀한 일꾼으로 세우실 거예요. 가라지면 안 세워지지만 틀림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 예수님은요, 3년을 훈련하고 가르치시죠. 그 중에 한 명만 가라지였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 그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립니다. 요셉은요, 총리 되기까지 13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교회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반드시 때가 되면 부흥하고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넘쳐나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또 좀 더 참고요,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되게 강해요. 자신들만 율법 받고 할례를 행한다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천국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사랑하거나 이방인들이 천국 간다는 건 꿈에도 상상을 못해요. 율법을 받은 자기들만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천국 가니까. 이방인을 두신 이유가 뭐냐면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처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지요. 할례를 왜 주셨나요? 구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주셨나요?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주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할례는요, 구원의 방편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행위로 받으려면 죄가 아예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오직 구원은요,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만 아브라함한테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요. 그 뒤에 그 의롭다 하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외적 표식으로 할례를 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요, 세례랑 같아요. 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한테 세례를 주죠. 물세례 주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참 믿음 없어도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냥 한 달만 교회 나가잖아요. 그러면 초코파이 먹으려고 세례 받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다 가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구원은 아니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이 맞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가는 곳마다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한 세례, 그러니까 할례도요. 너희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한 율법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설파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절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귀를 막고요, 달려들지요, 악감정을 품지요. 그런데 믿을 자는 다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기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을 따라가는 자, 안 믿을 자는 안 믿을 자가 있고요. 또 바울을 따라서 믿을 자는 또 믿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은 다 믿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이 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요. 10가지 초자연적인 재앙을 내리시죠. 마지막 장자 재앙 때는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건너 뛰어갑니다. 죽음이 넘어가요. 이걸 유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애굽 집에는 그 바로 궁전부터 모든 사람에게 그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다 장자를 걷어가시죠.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는데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놓아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가요, 바로 구원받은 백성을 쫓아가지요. 잡으려고, 다시 노예 삼으려고 홍해까지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홍해 바다를요 가르시고 마를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셔요. 그리고 애국 군사들은 홍해에 수장되도록 역사를 일으켜주셔요.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수하에 두지 못하도록 완전히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구원받은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하며 서고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광야 행진이 시작되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은요, 요즘 말로 하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말과 똑같아요. 2개월이 지났더니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한테 뭘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율법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을 맺어요. 언약을 맺죠. 그걸 시내산 언약 체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핵심을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나의 소유가 되고 다른 나라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축복해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뿐만 아니라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는요,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해방되었다고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적으로 홍해를 건넌 것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언약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요. 모든 언약된 축복과 자격과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에 아멘 하고 받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고 서약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불순종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언약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신앙은 형식화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거역해요. 그럼에도 자신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천국 갈 것, 하나님 자녀 될 것만 생각해요. 율법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을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혈통에 있지 않다고 설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거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도 이방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 죽이려고 합니다. 5절에서 7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복음의 역사를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건 오직 뭐라고 말씀드렸죠? 행위로 됩니까? 할례로 됩니까? 율법으로 됩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뿐이라는 걸 꼭 이 시간 기억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의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 못 받아요. 왜냐하면 행위로 인정을 받으려면요, 죄를 단 한 번도 안 져야 돼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민족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 인간적인 면모 뛰어나죠. 혈통, 인격, 도덕성, 이걸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게 한 구절도 없어요.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성경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해 보세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분명히 선언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율법을 받기 전 500년 전이에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한참 후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죠. 할례도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 자, 행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2000년 전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대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씀이에요.
너무 시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희미하게 보할 뿐이지. 그죠? 우리처럼 분명히 보지 못하고 희미하게 보았을 뿐이지 예수님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멀리 보고 믿은 건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구약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자, 멀리서 보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그렇게 지금 외국인처럼 살아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도 예수님 오기 전 천년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고요 믿었어요.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요 기뻐했어요. 시편의 고백에 무수히 나와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맞죠? 그죠? 믿음의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어서요. 근데 안타깝게 유대인들은 이런 믿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믿음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는 사실만 프라이드를 가지고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만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자기 인간적인 혈통을 자랑하고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진짜 믿음이 뭔지는 안 거죠. 감리교 창시자가 요한 웨슬레예요. 이 요한 웨슬레도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 예배, 말씀 이런 경건 훈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던 놀이부터 설교놀이래요. 자기 동생이 교인이고 막 앉혀놓고 자기는 제가 한번 그 사람의 일과표를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새벽 4시, 5시, 4시부터 5시 명상과 기도, 5시부터 7시 성경 읽기, 8시부터 9시 기도회, 9시부터 12시 성경 연구, 12시부터 1시 간증 시간, 오후 2시부터 4시 전도, 오후 4시부터 5시 저녁 기도회, 5시부터 6시 명상과 기도, 6시부터 7시 성경, 7시부터 8시 저녁 예배, 8시부터 9시 설교. 이게 하루 일과예요. 이런 경건을 하면 자기는 구원받는 줄 알았대요. 한 번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서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종교가 자기한테는 하나의 무거운 짐뿐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성경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요. 깨닫게 되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걸 진짜 믿게 된 거예요. 자기가 천국 가고 의롭게 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면 족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절대 경건훈련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훈련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구원은요, 그리스도의 의만 붙들고요, 그리스도의 의만 자랑하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평생 전하며 살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삶이잖아요. 바울도요,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처럼 여겼대요. 예전에는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는 줄 알았거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혈통, 가말리엘 문화생,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거기다가 율법을 자기는 율법이 안전한 자래요. 그 정도로 자기 의롭대요. 그걸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깨닫는 다음부터 다 배설물, 똥처럼 여겼대요. 버렸대요. 그 후로는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마땅히 인간적인 모든 자랑거리는 뭘로 여겨야 돼요? 배설물로, 똥으로 여겨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인간적인 그 자랑거리, 배설물로 들고 와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배설물 들고 다니면서 보여주면서 색깔과 양을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있긴 있어요. 어릴 때 보니까 우리는 체병 검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나죠? 뒤에 이렇게 똥 매달아 놓으면 자기 똥 굵은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애들이 있긴 해요. 근데 애들이 제정신으로 안 봤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자랑거리로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배설물 내릴 때 막 아까워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믿음이 참 믿음인지 지식적인 믿음인지 가짜인지는 하나님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모든 시련을 참 믿음은 다 이겨낸대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해낸대요. 감사로 승리한대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머물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그것조차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 양과 염소 그때 가르신다는 거예요. 알곡과 축정이 그때 가르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도 몰라요.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강도처럼. 우리가 구원을 판단할 수는 없죠. 다만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동행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우리가 확증하고 나타내며 노력하며 살 뿐이에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분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께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잊지 마셔야 될 건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어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에슬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다. 옳은 말씀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 같은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면 마음을 열고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좋은데? 관심을 갖는 거 거기까지. 그리고 믿으려고 하는 태도.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위해서 선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믿게 해주셔서 믿는데 내가 믿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 공로를 자랑할 수 없어요. 오직 값없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성경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거는요. 내가 선택하고 믿은 것 같아도요. 이런 걸 이야기해요. 믿으려는 태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 배척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좋은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 얻는 믿음 주시고요.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오직 값없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공짜인데요.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온갖 내 멸시, 그죠? 모든 수치, 고초를 예수님한테 다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만 해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래요.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있잖아요. 자녀 있는 분들이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달라 그러면 주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그 크신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감사하며 예배한들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습니까? 다 갚겠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날마다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려고 노력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서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받는 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나의 인간적인 자랑거리 여기지 않고요. 다 배설물로 여기고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참선한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서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크게 아멘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할 태도예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다 영생복락 누렸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는 그런 복된 사람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